예, 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10장 강의 자료의 4번 자료입니다. 예, 천국의 증인들은 세속 종교와 짐승들의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 예, 이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걸 주지를 시켜서 보내시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제자들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배움이 없는, 학문 없는 범인들이지, 세속 사람들이지, 자신들처럼 선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일단은 멸시하고 들어가겠어. 그 사람들 뭐라고 따따붙다, 저것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느냐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럴 때는 하나님인데 이미 다 예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 나라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걸. 자,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절 2절을 인용했는데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 교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열성파들이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병 옮기는 자예요. 이 사람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이 소요한다라는 말은 무엇에 대항하여 굳게 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저항한다 이 말이에요. 또 밀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밀란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소요를 일으킨다, 반란자다 이 말이에요. 반란자다. 나사렛 이단의 무덤이라. 바울이 원조는 나사렛 이단 예수고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으뜸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원인이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말하자면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저 시간에 내가 40대 때리라고 율법 가지고 생각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에 그런 구절이 나오니까.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가르치던 그 신명기 율법 말씀과 예수님이나 주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극과 극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 구절인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항의하는 말이죠. 자신의 왜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죠.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 이단이라 하는 도라는 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의미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 말씀을 문자대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게 이단의 도다 이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이다. 자신을 이렇게 변증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단, 5절에도 이단이라는 말이 나왔고 14절에도 이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떤 종교의 종파를 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많은 종파가 있죠. 장로교파, 침례교파, 성결교파, 뭐 오순절파, 뭐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파 등등 막 수두시 많아요. 자, 그런 종파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리고 학문의 세계에서도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학파가 있어요. 이제 유대교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유대교의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가, 두 학파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두 학파 중에 어떤 학파의 그 교리를 가르침 받느냐, 대대로. 이제 그런 것을 학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당파, 당이라는 건 세상 나라엔 정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같은 정책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느 당에 가입해서 그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걸 당파라고 그러죠. 자, 이제 조금 읽어보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의 헬라어 문헌의 용법으로는 이 하이레시스라는 것은 무엇을 붙잡다, 취하다, 획득하다, 정복하다, 선택의 기회, 뭐뭐에 대한 열망, 그런 욕구,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경향,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의미하는 말했었어요. 이단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가. 그런데 후기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언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변천되는 것이거든요. 사회의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이 하이레시스라는 이 용어가 객관화된 의미를 갖는데,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갖는 특별한 철학자의 어떤 교훈, 그 철학자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 학파, 그런 뜻으로 이제 후기에는 이게 발전했고, 나중에 이제 최후로는 저기 이제 뒷편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의 처음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 단어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유대교 내의 파벌교를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으나, 유대교 내에는, 유대교라고 해도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많은 파들이 있잖아요. 헤롯당도 있고. 이렇게 점점 나쁜 의미로 이것을 정의를 내어서 이단 종파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학문에도 학문의 원조가 있으면 그 제자들에 따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학파가 나눠지게 되겠죠. 점점.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대립관계가 아니라 점점 더 발전하고 더 진보적인 그런 학문을 발전시키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나중에 자기 학문 그 결과에 대해서 추앙해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원수로 취급하고 적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당파라는 게 나중에는 분란이 되고 결국은 원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쁜 의미로 발전했다, 이 용어가. 원래는 순수하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이레시스라는 이 명사는 신약 성경에 9번 나오는데 원래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지고 유대교라고는 똑같은 유대교 체제 안에 교리에 따라서 교파가 파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파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그 유대교를 더 계승 발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런 용도로 쓰면 되는데 이게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걸 저 사람 저렇게 해석해? 저 이단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우리 40대를까지는 때리라라는 이제 이 말을 가지고도 나처럼 해석하면 이단이잖아요. 기독교계 사람들은 사람 잘못하면 엎드려 놓고서 40대 때려야 되는데 율법을 보면서 41대 때리면 때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때려야 40대를 넘지 않게 때릴까 해가지고 가죽을 세 가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후려치면 3대니까 13번까지만 세는 거예요. 39, 40 뭐 이렇게 나갔다가는 헷갈릴까 무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대로 섬기려는 데는 그렇게 열성이 특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의도를 너무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나처럼 해석하면 지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이단이 나왔다 이런다 이거예요. 네. 이단이라는 말은 나중에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면 자신들의 그 다수의 의견에 반하면 그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나중엔 용어를 그렇게 오남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 뒤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계에는 이단 간별사가 병아리 간별사처럼 참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단 간별하는 자들이 이단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증거는 뭐냐? 무슨 교파냐라고 교파를 주장하면 교단이라는 걸 주장하면 나는 이단이요 그 말이야 사실은. 우리는 교단은 무슨 교단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초교파고 교단 없어요 이러면 에이 이거 이단이구만 이래버려. 그 이제 그래도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아니 예수님 무슨 교단이냐고. 예수님이 바리새파 교단이에요, 사두개파 교단이에요, 헤롯당파예요, 무슨 에세네파예요. 예수님은 무슨 교단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은 교단이 없을지라도 지금 현재 교계는 전부 무슨 교단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5개 교단 그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전부 이단이다 이제 이래버려. 5대 교단이라고 한 것이 그건 저희가 생각하는 말이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잖아 그게. 사도시대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요 바울님은 동족들에 의해서 이단의 수괴로 낙인시켰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바울님을 이단자로 정죄한 그들이 이단자들이라는 거. 오늘날 나보고 이단자라고 하면 그들이 이단자들이다.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이제 있어요. 자기네들의 교리를 다른 온 세상은 다 믿는데 자기네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자신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에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 영과 신부의 증언인 영원한 복음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며 이 계시록 10장에서 관모소모의 요한에게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나가서 모든 민족, 열국, 땅끝까지 방언, 뭐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가 전하는 초보의 복음이라는 초보의 도가 아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생을 떠나서 어떻게 이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취하고 누리게 하느냐. 이제 추수의 말씀이지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그들이 이해한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계시록 말씀 들먹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지. 계시록, 그럼 계시록을 찢어 버리든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말이 되냔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고 단죄하는 그들만의 교리는 여러 사람의 교훈들인 조직신학을 성경보다 권위가 있는 것으로 세뇌당했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너무 다른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이고 세상 지식에 의한 근거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부 종교적인 지식, 신학 지식으로 변개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간교하게. 그랬는데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조직신학 교리를 일방적으로 세뇌를 온 세상에 전파를 해서 온 천하를 다 속여왔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어떤 진리의 증인들이 나타나면 자신들의 교리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즉각 이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현대판 이단자가 나타난 거죠, 말하자면. 하여튼 기독교계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조직신학 교리의 5대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주장하는 조직신학 교리에 반하는 어떤 말을 가르치면 이단이요, 그거는.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김일성이 김정은이 뭐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체제에서 그 뭐라고 사람들 삥 뚫려 모아놓고 나서는 그 현장에서 그 무슨 공개 처형시키는 그게 무슨 놈의 재판이요? 자기네들의 주장에 반하면 그건 죽여야 된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한 변론의 기회를 뭐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라도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네들 주장대로 하는 거거든. 기독교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주장을 내가 이제 글로 이렇게 올렸는데 보겠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제 신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자예요.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삼일체 교리죠. 아니 하나님이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인 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뭐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은 뭐 물이고
물이 얼으면 얼음이고 또 뭐 물이 또 뭐 햇빛에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면 수증기고 이게 삼위일체 아니냐 이러고 앉았고 아우 나 정말 빗물 받아서 땅이 흡수해서 농사에 유익하면은 농사에 유익한 비지만 비도 많이 와서 홍수도 다 떠내리고 하면 그 해악을 끼치는 비지. 왜 그런 얘기는 안 해? 해악을 끼치는 그 문제는 왜 얘기 안 해? 그럼 오유일체요? 뭐야 도대체? 아버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이에 대해요 한 분의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즉 말씀이 무죄자이신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으러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살려주는 영이 돼요. 그 영으로 재림, 이건 이제 도적같이 오시는 재림이라는 말이 있고 재림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이라는 용어가 있어 문맥에 따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제자들에게만 오신 것은 도적같이 오신 것이죠. 세상의 기독교 체계나 또는 인간 나라를 물리적으로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심판주의 오심이죠. 재림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도 있고 비밀스럽게 영혼들을 불러서 구원을 하시는 구원주도 있고 심판주도 있다. 주님의 양면이 있어요. 자,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만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제자들의 속에 살아계시는 사람의 속이라는 건 영도 있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경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부활로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참제자들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다. 삼위일체를 왜 안 믿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한 분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런 과정을 거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셋이다를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승천을 해가지고 하늘 보좌에 세 분이 앉아있다가 지금은 성령 하나님만 왔고 인자 예수는 언젠가 올 거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안 와. 그분은 근데 이걸 믿는 것은 삼일체 교리죠. 그게 무슨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냐. 하나님 말씀을 당신들이 너무 오해했지 않냐. 이러고 보면은 이단자가 삼일체 교리도 안 믿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육적인 예정론 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해가지고 누구는 이뻐서 그 사람 그냥 창세 전부터 심지어 영원 전부터 그 사람은 안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믿기 싫어서 도망다녀도 결국은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하기로 작정해놨어. 그 사람은.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복음을 나도 좀 믿어가지고 구원을 좀 받아보려고 해도 그 사람은 작정이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용없어. 구원 없어. 이게 이제 육적인 예정론 교리인데 자신들의 교단에 속한 예배당에 다니는 교인이면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이고 자신들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신자들은 특히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기하기로 이제 버리기로 영원전부터 예정해 놨어.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말씀을 오해한 거다. 예정이라는 것은 첫 아담 흙에서 난 자는 반드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고, 그를 생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빛이 깨달음이 와서 마음에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지는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버리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도 나의 혈과 육은 반드시 때가 되면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다. 그건 아래서 취한 거니까 반드시 위에서 난 그 속사람을 영원한 새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예정론을 지만대로 해석하는 만 잃어버려. 하나님이 누구는 이쁜 털이 베겨서 구원을 예정해놓고 누구는 민 털만 베겨가지고 유기하기로 예정을 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나는 예정론 막 집착하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그랬더니 막 뒤집어져 놀래가지고 나는 그런 싸가지 없는 하나님 나 불러가지고 너 왜 안 믿었느냐고 하면은 당신이 예정해놔가지고 안 믿은 건데 허락을 드렸는데 왜 나보고 말이 많으나 이러고 따질 거라 그랬더니 막 뒤집어져. 그래서 막 피조물이 말이요 창조자한테 무슨 따지는 게 어디가 있느냐고. 그래도 아니 불의한 신한테는 따지야지. 그 불의한 신에게 맹종하는 것이 그게 무슨 놈의 사람이냐. 사람 속에 왜 영을 지어주셨고 혼을 지어주셔서 바른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새로 부어주어 가지고 새 창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말이야. 진실한 선과 진실한 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의 편에 서야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예종론에 심취한 사람들 내가 이제 만나서 대화도 좀 해보고 그러면 말이 안 통해. 사람들은 사람을 로봇으로 지어놨느니 사람은 아무것도 막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느니 막 피조물이니까. 아니 사람을 왜 그럼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거 선하고 불선한 걸 판단하게 사람을 창조를 그렇게 했냐.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고 평생을 멍 이러고만 살다가 죽으라고 사람 지어놨단 말이냐.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속사람을 지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왜 사람이 로봇으로 지어졌냐. 말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은 다 판단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서 슬픈 걸 보면 눈물 흘리고 기쁜 걸 보면 웃고 다른 사람이 위경이나 어려움에 처한 걸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람이 왜 로봇이냐. 그게 로봇한테 복음 전한단 말이야? 응? 로봇한테 복음 전하면 로봇가 믿어? 당신 이게 말 같은 소리 하느냐고 이제 이러면 막 뒤집어져. 나 젊을 때 그러고 다투던 사람들 얘기하자면 한두 것도 없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을 성전 혹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리. 아주 5사람만 모이면 설교할 때마다 우리도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건축헌금 어떻게 내서 모아가지고 하자고. 이러거나
뭐 오늘날 같으면 한 뭐 이제 1억 정도는 이제 수월하게 몇백 명만 있으면 수월하게 몇 년이면 모으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신자들 집 있으면 집문서 다 잡혀달라는 거야, 은행에다가. 그래서 일단 큰 돈 끌어다가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이상하게 예배당 빚가 번쩍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 나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그 여기는 왜 그렇게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런 그러다 보니까 목회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목회 성공, 부흥이라는 명칭을 들어서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큰 예배당을 세워서 큰 예배당을 세우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느라고 뭐 무슨 성가대니 뭐니 해가면서 조직을 막 세우는 거야.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끌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하거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거든. 그러면 뭐 어느 예배당엔 탁구대가 몇백이라고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탁구대가 뭐 여기저기 2층 3층 뭐 다 해서 뭐 탁구대가 몇 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아니 탁구대가 몇 개가 있는 것이 복음 전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리고 요즘에는 대세가 예배당 그 한 켠을 이렇게 공터를 마련해 가지고 커피 장사를 하더만 싼 값으로. 예? 커피 뭐 다른 데서 한 5,000원 받으면 자기네들은 4,000원 받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도 커피 마시러 그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예배당 교인이 되게 만드는 이렇게 하더만 또 하여튼 그런 걸 보면은 인간들이 이 두뇌가 진짜 대단해. 그럼 왜 나한테는 그런 머리를 안 주셔가지고 이 몇 사람 앉혀놓고서 이러고 날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곧 이제 데려가실 텐데 이때까지 이러고 목회 성공을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아이나 정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 세속교계가 개발한 신학 교리들을 공부하여 교단장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은 여부로 신부 혹은 목사라고 호칭하는 성직자. 그 성직자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나 듣고 헌금이나 내는 사람들은 평신도. 이렇게 딱 가르는 이런 교리.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성직 제도를 말이야 부인하느냐 말이야. 구약 시대부터 레위지파에게는 뭐 어쩌고. 아니 저희가 지금 레위지파요 그럼?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레위지파를 그렇게 좋아해서 했지만 목사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원하시지 않아요. 지표가 없어요.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그런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이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이잖아.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사건 때문에 거기에 연루된 자들도 칼 가지고 와서 다 찔러 죽여라 그랬더니 레위지파가 나와서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지파의 우두머리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어. 그게 하나님이 레위파에게 제사장권을 맡긴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속받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 노릇을 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레위지파에게만 특별한 어떤 권한을 맡기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뭐 그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요일 날 5번, 6번 좀 다루고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제 열불이 터지다 보니까 뭐 내 이제 신앙 체험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교계가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니까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가서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다 진리의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 크게 쓰임을 받는 축복이 다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